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눈에 어떤 단어가 뜨이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셨어요? 혹시 말씀해 보시겠어요? 악령이요. 네, 저도요. 근데 그 악령이 어떤 악령이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악령을 뭐 한다? 여호와께서 부리신다 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 악령도 사용하시더라 라고 하는 것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러면 사단을 하나님이 만든 거냐? 귀신을 하나님이 만든 거냐? 라고 하는 근본적인 뭐랄까 논쟁점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데요. 오늘 그거 하면 오늘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걸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다스리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의해? 하나님의 뜻에 의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가 사울이 몹시 괴로운데 그 괴로움이 무엇에 의해 해소되었다? 다윗이 연주하는 그 수금, 그 연주에 의해서 그 괴로움이 사라졌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요, 17장 전체를 다 읽어야 돼요. 17장까지도 다. 그런데 그러려면 너무 길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17장에 나와 있기에 그러지 않은 16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만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17장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혹시 아셔요?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무엘상 17장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인데 참 재밌는 것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나오기 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참 재밌는 것이요.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가고 사울에게 뭐가 임했어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사울을 굉장히 괴롭게 만듭니다. 근데 이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누가 사용되어져요? 다윗이 사용되어집니다. 사울과 다윗이 어떤 관계예요? 사울은 1대 왕이고 다윗은 2대 왕입니다. 그런데 1대 왕과 2대 왕이 우리가 흔히 아는 역사 속에서는 아버지와 아들, 뭐 큰아들이 됐건 작은아들이 됐건 적장자이건 아니면 서자 출신이건 간에 대부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성 속에서 1대 왕과 2대 왕, 선대 왕과 후대 왕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선대 왕과 후대 왕, 이 1대 왕과 2대 왕의 사이 관계가 어땠었을까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 나누겠습니다만 사울은 끝끝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그 이유가 뭐였어요? 다윗이 자신 뒤를 이어 왕이 될 거라고 사무엘에게 이미 기름 부음 받아 안수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사울이 안 이후부터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뭐 해요? 도망 다니죠. 심지어는 자기가 동굴에 숨어 있을 때에 사울이 그곳에 와서 잠깐 자고 있을 때 다윗도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그 기회가 있었죠. 서로 죽이지 않으면 죽게 되는 관계가 사울과 다윗의 관계예요. 그런데 이 사울과 다윗의 이러한 관계성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다윗이 사울의 휘하에서 궁전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왕궁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울에 이어 왕으로 선택받은 다윗은 사울을 섬김으로써 그 다음 왕이 될 준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참 재밌죠? 이 수금을 켜는 거, 다윗이 수금을 켜서 픽업이 된 건데 수금을 켜는 사람이 당시에 베들레헴의 2세의 막내 아들밖에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굉장히 많은 수금을 켜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해서 그가 픽업이 되었을까? 이게 다 하나님의 운행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다윗이 선택되어져서 사울 휘하에서 궁전 생활을 시작하고 2대 왕이 될 준비를 시작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섬김으로써 다스릴 첫 번째 훈련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군가를 다스리려면
반드시 섬김의 훈련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먼저 섬겨야 다스릴 줄 알게 되는 거예요. 다스리는 사람은 반드시 그 다스림을 받는 사람의 위치에서 경험해 보아야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심정일지를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아들이 혹은 딸이 부모님 보고 배운다고요. 여러분, 아버지가 술고래예요. 술만 먹으면 집에 와서 뭐 깨고 박살내고 어머니 못 살게 굴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란 아이든 아들이라고 할까요? 자란 아들은 나는 절대 술 안 마셔야지. 나는 절대 아버지처럼 저렇게 안 할 거야. 커서 난 절대 안 할 거야. 라고 잘하지만 왠지 모르게 그 아버지하고 비슷하게 가더라.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사람들이 꽤 있더라. 물론 전혀 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꽤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변 상황 속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어찌됐든 다윗은 섬김으로써 다스리는 훈련을 받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번뇌하는 사울을 치료하고 왕을 가까이에서 모시면서 왕을 섬겼지요. 그런데 왕을 밀어내고 궁극적으로 왕이 될 사람이 기존의 왕권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면서 왕이 될 훈련을 받고 있다니 이 얼마나 풍자적이고 아이러니한지 이 성경은 참 재미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담아가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자리에 앉게 될 사람인 줄 모르고 가장 가깝게 자기 지근거리에서 자기를 시중들도록 다윗을 그렇게 중용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조언을 한다거나 책사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 가장 지근거리에서 그렇게 하게 되지요. 여러분 그 CEO나 아니면 무슨 대표나 이런 사람들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사람,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굴 것 같으셔요? 가장 지근거리에서 운전기사, 예, 운전해 주시는 분. 이분들은요 특별한 기술이 있지 않아요. 그냥 운전하는 거 그거거든요. 그런데 그 차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화, 누군가가 나누는 대화, 이게 어쩌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회의 시간은요, 회의는 다 결정된 거 그냥 땅땅땅 이것만 두들기는 겁니다. 그거 두들기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 주로 차 안에서. 그런데 차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누가 제일 잘한다? 기사가. 마치 다윗이 사울의 그러한 운전기사 같은 역할을 하게 된 그 발단이 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블레셋과 전쟁이 또다시 벌어집니다. 이번에 블레셋을 대표하는 장수가 누구예요? 이름이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17장에서부터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너무 잘 아는 얘기가 바로 이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랄까요? 선거에서 한 지역구나 이런 데서 아주 유명한 정치인과 정치 신인이 같이 붙었을 때 주로 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아니면 큰 집단과 아니면 아주 작은 집단과의 싸움이 붙었을 때 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아니면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전에 감리교신학대학교 다닐 때 서대문역에서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갈 때 꺾어지는 데에 큰 벽보, 광고판이 크게 붙어 있는 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깨뜨릴까요? 그 밑에 글이 쫙 써 있는데요.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리고 계란 가지고 계속 하나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계란으로 계속 바위를 치면 하나가 깨지고 하나가 또 깨지고 하나가 또 깨지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바위 틈 사이로 계란의 성분들이 들어가서 이게 산화되고 부식이 돼요. 점점 틈을 벌리고 결국에는 바위가 쪼개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면 계란으로 바위를 쳐서 바위를 깨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를 많이 알고 또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회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장기간 꾸준하게 하면 계란으로 바위를 쳐서 바위를 깨뜨릴 수 있으나 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순간에 소년 다윗이 3m 가까운 대략 한 2m 70 정도 된대요. 하는 이 장수를 한 방에 물리친 사건이기 때문에 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그저 동화로 취급해 버리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겁니다. 특히 어른 동화. 아이들 동화가 아니고요. 어른 동화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똑같은 이야기를 아이들과 어른들한테 같이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에? 똑같은 이야기를 아이들과 어른한테 똑같이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질문을 예은이한테도 던지고 우석이한테도 던지면 똑같은 질문을 둘이 똑같은 답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둘을 다른 공간에다가 놓고 제가 똑같은 질문을 던졌을 때 두 사람이 똑같은 답을 내놓는 것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것이 비단 두 사람의 관계성뿐만 아니라 소위 여러분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미안합니다만 저도 그렇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이제 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툭 던지면 그것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가 거의 뻔합니다. 그런데 애들은요 다 달라요. 이야기를 던져놓으면은요 이야기가 다 달라요. 심지어는 저희 딸도요 저한테 질문을 던져놓고 그래서 제가 막 설명하는 중에 또 다른 질문을 던지고 또 다른 질문을 던지고 또 다른 질문을 던져. 왜? 얘는 계속 다른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 또 다른 생각, 또 다른 생각, 또 다른 생각, 또 다른 생각. 내가 하고 있는 이 답변에 대해서 계속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얘는 얘 생각만 계속 이야기하고. 그게 아이들이죠. 여러분, 어른이 순수합니까? 아이가 순수합니까? 에? 우리는 아이가 순수하다고 하죠. 천만에. 어른들은 답하는 것이 뻔하기 때문에 어른들한테 답을 유도해내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예능에 보면 갑자기 누구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 말을 하도록 유도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미션을 줘가지고 하는 그러한 예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애들한테 그게 가능할까요? 아이들한테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예전에 어느 방송에서 했었던 전파견문록이라고 하는 방송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이 단어를 보고 어른들한테 문제를 내면 어른들이 그거를 듣고서는 그 단어를 알아맞추는 굉장히 어려웠죠. 굉장히 어려웠죠. 어른들한테 동화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짜 맞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셔요? 얘기해 보세요. 자, 예배 드리시는 분들 실시간 채팅으로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뭐가 떠오르셔요? 다윗과 골리앗 하면 뭐가 떠오르셔요? 어른이 자유롭게 이야기해도 듣는 다른 어른들은 왜 저런 이야기를 하지? 하고 생각을 하죠. 네. 네. 그렇죠. 물맷돌이죠, 물맷돌. 예, 예은자매. 또, 다윗과 골리앗 하면 뭐가 떠오르죠?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다윗과 골리앗? 거기다가 한번 답해 보시죠, 여러분. 실시간 채팅방에다가. 여러분도. 다윗과 골리앗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머리에 돌맞음. 네. 광야 벌판에서 해 내리쬐는데 양쪽 군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주선 두 사람. 예, 예, 예.
광야 벌판에서 해내리쬐는데 막 머리가 막 이글이글 타고 있는데, 예, 머리에 돌 맞고, 네.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기준에 벗어나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생각하죠. 네. 그렇죠. 예. 엄청 긴 창이요. 골리앗 창. 아, 네네네. 그렇죠. 골리앗 창만 한 20kg 된대요. 골리앗이 든 창만 20kg.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 당시 뭐야 블레셋은 철기병, 예, 철기병들 그랬을 때 더 답이 안 올라오네요. 아무튼 자, 거인 골리앗과 맞서는, 그리고 맞서서 싸우는 이 소년의 이야기는 동심을 고무시키기에는 아주 좋은 그러한 소재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그렇게 다루는 것은, 아니 그렇게만 다루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다윗과 골리앗, 여기 모태신앙 어려서부터 교회 다닌 사람들은요 정말 귀가 닳도록 들었고 배웠고, 또 교사인 사람들은 지금 경력이 몇 년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예진 자매 같은 경우에는 모르긴 몰라도 해마다 1년에 몇 번씩은 다윗과 골리앗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이야기해 줬을걸요. 그렇게 따진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다윗과 골리앗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너무 친숙한 그러한 말씀이어서 오늘 말씀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냐? 엄청나게 큰 거인과 작은 소년,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지고 지금까지 군사로서 잘 훈련되어 있는 이 거인과 전혀 군사적 훈련을 받지 않고 그저 왕 옆에서 수금이나 키우고 그리고 양치기 소년이었었던 이 다윗이 돌멩이 5개, 물맷돌 5개 들고 와서 이 둘이 싸우는 이 싸움 뭐 갈 거냐?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서 먼저 너한테 있어서, 나한테 있어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묵상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 먼저 이 이야기에서 골리앗은 몸집이 거대하고 오만불손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보시면 여러분 17장 1절의 말씀부터 보면 이 골리앗이요, 그 블레셋 진영 뒤에 있고 앞에 나와가지고 앞에 이스라엘 진영을 보고서는 며칠 동안 소리 지르냐면 40일 동안 소리 지릅니다. 뭐라고? 자신이 있으면 나와서 나하고 겨루자고. 40일 동안 소리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병사들은 그 40일 동안 뭐 했어요? 숨어서 벌벌벌벌 떨어요. 어떻게 저게 인간이야?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을 수 있어? 우리가 저 인간하고 어떻게 싸워? 아니 안 그래도 우리가 지금 무기가 없고 군사적으로 훈련도 제대로 잘 안 돼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저 어떻게 싸워? 안 그래도 저런 거인이 없어도 못 싸울 판국에 저 거인까지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싸워? 이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데 천한 목동이자 심부름을 하는 보잘것없는 소년 다윗이 그의 세 형의 중요한 군사작전, 그 세 형은 이미 군사가 되어서 이 군사작전에 참여하고 있는 그 세 명의 형에게 다윗은 사울의 왕실과 아버지 양떼를 오가는 일종의 하인이었던 이 다윗이 찾아가면서 이 이야기가 계속되어집니다. 시작은 골리앗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있는 거기에서 시작되어졌고, 그리고 이스라엘 군영으로 카메라가 포커싱이 쫙 되는데 소년 하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군영에 봤더니 누가 있어요? 다윗의 세 형이 이미 그 군영에서 있었더라. 그리고 소년 다윗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 소년 다윗이 심부름을 하는 하인처럼 군영에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먼저 다윗과 형들 사이에 대조가 이루어지지요. 어떤 대조? 형들은 군사훈련을 받은 군인들. 그들은 키도 크고, 왜냐하면 사무엘이 2세의 아들 가운데에 왕을 세울 때에
흡족했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엘리압, 첫 번째 엘리압. 그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이 생각하기를 아하, 하나님이 사울 다음에 세우신 왕이 저 사람이겠구나라고 했지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라고 하셨죠. 그래서 결국 엘리압이 아니라 가장 외모적으로 그리고 이 신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준비되어 있지 않은 다윗이 그 다음 왕으로 픽업되어서 그 자리에서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런 소년, 군사적으로 전혀 준비 안 된 소년, 그러나 그 세 형은 이미 군사적으로 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다윗이 다른 형제들과 비교되는 모습을 우리가 유추해서 또 다른, 저는 뭐라 그럴까요? 다윗과 다른 일곱의 형들을 비교할 때마다 항상 이 다윗과, 뭐라 그럴까, 이세의 아들들을 떠올릴 때마다 똑같이 드는 또 하나의 가정, 형들과의 뭐랄까요? 무리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요셉과 형들입니다. 요셉과 형들, 10명의 형들. 그들과 대조가 되죠. 왜? 보세요, 여러분. 이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소위 왕따를 시켰지요. 그리고 이세의 7명, 다윗의 7형들이 다윗을 왕따를 시켰습니다. 물론 왕따를 시킨 이유는 다르지만 이 형들과 그리고 그 자신 하나, 여기는 요셉, 여기는 다윗 하는 요 대칭점이 이 요셉 이야기와 다윗 이야기가 비슷하게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기에 10명, 여기에 7명으로 하나님은 일을 이루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을 이루셨느냐? 한 명, 뚝 떨어져 있는 그 한 명, 요셉과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더라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봐야 하는 거죠. 다윗이 진지에 도착했을 때 거드름을 피우는 거인 골리앗이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별의별 욕을 다 했겠죠. 별의별 욕을 다 했겠죠. 여러분, 제가 최전방에서 근무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요즘에야 뭐 확성기에다 대고서 이렇게 대북 방송 안 하잖아요. 확성기에다 대고서는 초창기에 대북 방송 하면은 주로 뭐 했냐면 2시간 동안 욕만 하라 그런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시간 동안 욕만 하라고 해보세요. 예? 욕도 욕 종류지.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욕을 2시간 동안 하고 있는 거라. 예? 중복하면은 별로 자기도 재미없으니까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향해서 40일 동안 그러면 이렇게 해봅시다. 밥 먹는 시간 빼고 자는 시간 빼고 화장실 가거나 좀 쉬는 시간도 있었겠지요. 아무리 빼도 하루에 한 너댓 시간은 고래고래 소리 지르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다 빼도 하루에 너댓 시간. 그러면은 4시간이라고 칩시다. 4시간씩 40일이면 몇 시간이에요? 160시간. 도대체 무슨 말을 했을까?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벌벌 떨고 있었을까? 이 거인은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잔뜩 주눅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례 받지 않은 자에게 주눅 들어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느냐? 제가 나가서 싸워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40일 동안 골리앗이 그렇게 소리 질렀으면 제가 골리앗이라면 한 이틀 하고서는 돌격 앞으로 했었을 것 같아요. 제가 골리앗이라면. 왜? 아니 이틀 동안 나와서 싸워. 나한테 이기면은 우리가 다 졌다고 우리가 인정할게. 누구든지 나와봐. 골리앗이라면 그러지 않았겠어요? 우리 부대하고 너네 부대하고 붙어. 이거 했겠어요? 너네 중에 한 명 나와. 나하고 붙어서 1대1로 붙어가지고 이기는 쪽이 이기는 걸로 하자. 그거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아무도 못 나가, 아무도 못 나가. 왜? 골리앗의 그 어마어마한 그 신체적 조건과 이것을 보고 아무도 못 나가. 나 선뜻 나가가지고 제가 나가서 싸워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키는 거의 3m지요. 들고 있는 창은 20kg이 넘죠. 그것만. 예? 그런 걸 부월이라고 하나? 예, 그 장비 관우가 들고 다녔던 이런 뭐 그런 거. 그러는 거예요. 저는 한 이틀 만에 그냥 쳐들어가겠어요. 왜? 아무도 못 들어오니까. 벌벌 떨고 있으니까. 근데 40일이나 그러고 있었대. 40일이나. 그러면 쳐들어올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 쳐들어올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골리앗이 40일 동안 그래 한 달 열흘 40일은 4일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40일 동안이나 그렇게 했다는 것은 쳐들어올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 하고 있었어요? 그 40일 동안 벌벌 떨고만 있었어요. 아니 요나단이 별똥대라도 이끌고 가가지고 블레셋의 후미를 공격해가지고 이렇게 좀 작전이라도 좀 세워보지. 아무도 내가 나가가지고 싸우겠습니다 안 하고서는 벌벌 떨고 있는 그 모습을 기껏 심부름이나 하고 있는 그 조그만 꼬맹이 그 다윗이 보고 나서 제가 해보겠습니다라고 나서는 겁니다. 제가 나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 다윗의 형들이 어땠을까요? 야, 가만히 좀 있어. 알지도 못하면 너 지금 이게 어떤 자리? 폐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폐하. 그러지 않았겠어요? 형, 내가 나갈게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요만한 애가 제가 해보겠습니다. 집에 나가, 빨리 집에 가. 그런데 이 다윗을 사울이 모르는 바가 아니었잖아요. 자기가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악한 영에 의해서 괴로울 때 자기 옆에서 수금 켜주던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자동차 운전기사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그 다윗. 그러니까 많은 대화를 또 개인적인 대화도 나누었었겠죠. 다윗이 어떤 아이인지도 알고 있었겠죠. 사울이. 제 느낌으로는 자기가 사무엘에 의해 기름 부음 받았다는 이야기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한 다윗이 제가 한번 나가서 싸워보겠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하라고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다윗의 믿음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 때문에 사울이 오케이 하고 승낙하지 않았었을까? 사무엘기 이 저자는 이 대결을 위해서 우리를 조심스럽게 준비시켜 왔습니다. 우리에게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망가져 갔으며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세워졌고 그리고 가정에서 어떻게 지내왔으며 그리고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가 어떻게 조성되어 왔는지를 오늘 이 전쟁을 위해서 우리에게 쭉 읽도록 알게끔 해왔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난폭한 거인은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그는 골짜기 건너편을 향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저주할 때 쓰는 말을 거침없이 내뱉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은 안중에도 없는 듯 냇가에서 조약돌 5개를 주어서 그 비열함과 그 힘을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골리앗에게 선포하고 그리고 그를 심판하실 것을 설교한 뒤에 거침없이 이 돌을 그냥 집어던집니다. 물론 물맷돌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뭐라 할까 이 빙빙빙빙 돌려가지고 쫙 하는 거지요. 돌멩이를 그냥 들고 야구하듯이 던지는 게 아니라 이 일이 이루어진 곳이 바로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러분. 이 그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바로 이날 엘라 골짜기에서 유일하게 믿음의 실제를 만난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믿음의 실제는
대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앞에 펼쳐 보일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보이는 분이 아니시기에. 우리 지난주에 푸뉴마에 대한 이야기 했었죠. 그런데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런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을 다스리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십니다라고 우리 지난주에 같이 나누었습니다. 바로 그 엘라 골짜기에 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을 다스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을 이기는 그 현장, 그 믿음의 실제를 경험한 것, 바로 그 유일한 사람이 다윗이었다. 모두는 다 40일 동안 무엇만 바라보고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사들은 잔뜩 40일 동안 주눅 들어 있었던 그 사람들은 40일 동안 무엇을 바라보았다? 골리앗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와서 무엇을 바라보았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골리앗에 몰입되어 있는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흠뻑 젖은 마음만이 바로 그날 엘라 골짜기에서 이 거룩한 역사를 이루게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 하 6장에 보면은요, 참 재미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계속 공격을 하는데요, 이스라엘이 정복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뭐라고 할까요? 군사적으로는 아람이 훨씬 강한데 아무리 공격해도 이스라엘이 점령이 안 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뭐 때문에? 엘리사 때문에, 선지자 엘리사 때문에. 엘리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대응하라, 저렇게 해라, 계속 그렇게 하니까 아람 나라가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람이. 그런 와중에 열왕기 하 5장에 나아만 장군, 이 아람 군대의 장군인 이 나아만이 피부병 때문에 엘리사한테 찾아가는 이야기가 잠깐 나오고, 그 다음에 열왕기 하 6장으로 들어갑니다. 열왕기 하 6장 14절에 보면 아람 왕이 엘리사를 먼저 죽이려고 말과 병거와 군사들을 먼저 파송해가지고 그 엘리사가 사는 그 동네를 쫙 다 에워쌉니다. 포위해요. 그런데 그렇게 포위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엘리사를 섬기던 사환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게하시입니다. 게하시. 이 게하시가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온 동네가 다 포위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아람 나라 군대에 의해서. 큰일 났다. 그러면서 이제 가서 이제 엘리사한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온 동네가 포위되었습니다.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런데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 동네를 감싸고 포위하고 있는 것은 아람 나라의 말과 병거와 군대밖에 없었는데 엘리사의 눈에는 뭐가 보인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군사가 그의 눈에 보인 거예요. 게하시의 눈에는요, 그 동네를 포위하고 있는 아람 나라 군대들만 보이는 거예요. 게하시의 눈에는. 엘리사의 눈에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군사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열왕기하 6장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러분 우리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6장 16절 말씀에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엘리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여기서 말하는 그는 게하시입니다.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여기서 그 청년이 게하시예요.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헛것을 본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이기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뭐예요? 지금 영의 눈으로 봤더니 거기에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게 있더라 이거예요. 아람 나라에서 온 말과 병거와 군대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서 자신들을 포위하고 있는 그 아람 나라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이 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 드디어 이 게하시의 눈에 보인 겁니다. 그리고 이 18절 말씀,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 기도해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19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세상에 자기를 공격하러 오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가서 야 너네가 공격해야 될 때가 여기가 아니야 하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내가 안내해 줄게. 엘리사가 직접 그 군사를 아람 나라의 군사 그 눈을 하나님이 다 가려주시고 그들 데려다가 어디로 데려다나? 사마리아 땅에다가.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닙니까? 저는요 여러분 바로 이 엘라 골짜기에서 이 믿음의 실제를 유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이 다윗, 그러면 다윗이 상대해야 할 실체가 누구였을까요? 그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이 상대해야 할 실체, 다윗이 직접 상대해야 할 그 실체는 누구였느냐? 골리앗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다윗의 상대는 골리앗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다윗이 상대해야 하는, 그게 돌을 들어서 던지는 상대가 아니라 다윗이 지금 현재 교통하고 교제하며 상대해야 하는 그 상대가 누구냐?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골리앗이 아니라 그가 상대해야 할 실체는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을 이해하는데 이 골리앗들은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저 소리만 지르고 겁이 나주고 있지 우리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고 무려 40일이나 거기에서 큰 소리만 뻥뻥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섭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다가올 것 같은 일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위협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진짜 우리들에게 다가오던가요? 문제는 뭐냐? 우리에게 다가올 것 같은 그 문제들 앞에서 주눅 들어 있는 우리들.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아니고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들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하면서도 정작 문제를 바라보고 그거에 의해서 주눅 들어 있는 우리들. 우리가 상대해야 할 실체는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더군다나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 다윗에게 입혀준 이 사울의 갑옷과 무기는 오히려 다윗이 절대 취하지 말아야 할 관습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래 나가려면 그냥 나가지 말고 내가 내 갑옷을 주고 내 칼을 줄 테니까 이거 입고 이거 들고 나가서 싸워. 입었더니 다윗한테 어때요? 커요. 다윗의 키는 작은데요 칼을 칼집에서 빼지도 못해요. 칼이 커가지고요. 사울은 키도 크고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 소년 다윗이 그걸 입으니까 그게 맞습니까? 안 맞지요. 그걸 입고 나가야 되겠어요? 입지 말아야 되겠어요? 입지 말아야죠. 입지 말아야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거 입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려면 그거 입어야 돼. 나한테 안 맞아도 해야 돼. 이거 하려면 누구한테 연락해야 돼. 그거 하려면 이런 책 봐야 돼. 그거 하려면 여기 가봐야 돼.
그거, 이 사람이 잘 알아.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 내가 잘 모르더라도 전화해서 물어보고, 내가 그거 잘 모르더라도 얼른 내가 찾아가지고 해보고, 우리가 상대해야 할 실체는, 대상은 하나님이,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골리앗이 아니라 하나님.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이 상대해야 할 그 실체는 하나님. 그러니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니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해야 될 일이에요. 사울이 주는 갑옷, 사울이 주는 칼, 이걸 어떻게 해야 이 칼이 빠지지? 나는 키는 작은데 이 칼은 크고 어떻게 해야 잘 빠질까? 이 갑옷은 어떻게 해야 내 몸에 맞게 해가지고 입고 나갈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할 게 아니라 그거 관습 다 내버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가. 골리앗을 바라보고 골리앗을 상대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상대하는. 그러한 관습을 모르는 다윗은 오히려 희망으로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희망으로. 그는 블레셋 문제에 관해서는 무지했지만 하나님의 방식에서는 무지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잘 몰라도 돼요. 저게 골리앗인지 아닌지 키가 몇인지 오히려 알면 알수록 더 겁만 많아져요. 모르고 나아가는 것이 훨씬 낫지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알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의 전투를 사울의 방식으로 싸우면 안 된다는 것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아니, 보이는 것과 싸워야 됩니다. 보이는 것들과 싸워야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이 보이는 것들과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내게 계속해서 겁주고 내게 나를 모욕하고 나에게 있어서 계속해서 이러한 마음을 갖게 하는, 나에게 있어서 주눅들게 하는 이 모든 것들, 이 보이는 것들을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푸뉴마,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숨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호흡하심으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싸워야 합니다. 관습으로 싸울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이 방법으로 저 방법으로 저 사람과 함께, 그것이 아니라 골리앗이 상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상대입니다. 우리가 상대해야 할 실체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씨름하는 것이지요. 야곱이 밤이 맞도록 천사하고 씨름하면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밤이 새도록 씨름했었던 바로 그 몸부림. 예수님께서 물 위에서 걸어오라 명령하신 그 베드로가 그 물 위에 한 걸음 내디뎠던 바로 그 몸부림.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의 그 말씀을 읽으면서 아이고 저 믿음 없어가지고 저거 물 바라보고서는 저 빠져들어. 저는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요, 나는 한 걸음도 내딛지도 못할 거예요. 그 배 위에서 발을 내디뎌 보려고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나는. 근데 베드로는요, 내디뎌 봤잖아요. 올라서 봤잖아요.
그리고 그제사 부는 바람과 이는 파도에 거기에 눈이 쏠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빠져들어갔잖아요. 우리는 물 위에 발도 내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뭘 바라보니까요? 물을 보니까요. 바람을 보니까요. 파도를 보니까요. 바람 소리가, 파도 소리가, 물이 몰아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마치 40일 동안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모욕했었던 그 골리앗의 외침 소리 같지 않던가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있지만 우리의 생명을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문제가 다가온다고 주눅들지 맙시다. 그 문제 앞에서 절대로 주눅들지 맙시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그 군대, 이스라엘 군대 진영에 갔을 때 답답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례받지 않은 것들에게 주눅들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이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무엇과 함께? 토니우마, 성령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 보이는 것들을 보이지 않는 그분과 함께 싸울 수 있습니다. 이 보이는 문제들을 보이지 않는 그분이 앞서서 행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보이는 것들과 상대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분과 씨름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바로 그 믿음과 그 부르짖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주눅들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상대해야 할 실체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더 몸부림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서강의 젊은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주님께서 주님은 산 같아서 그 자리에 계시는 바로 그분, 나의 도움이시며 우리를 향한 주의 계획이 영원하심을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성령과 함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옵소서. 문제 앞에 좌절하고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신뢰하며 동행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과 늘 함께 해주시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아버지 할례받지 못한 자들과 아버지 그러한 문제들 앞에 아버지 주눅들어 있었음을 아버지 주여 부끄러이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아버지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보이는 것들과 싸우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던 것처럼 아버지 주님과 주님 안에서 아버지 저희를 몸부림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상대해야 하는 실체는 골리앗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시고 늘 간구하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들, 문제 앞에서 주눅들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너머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아버지 물 위에 우리의 발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물 위에 아버지 하나님 발을 내딛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처럼 아버지 물 위에 올라서는 아버지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아버지 우리들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것이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만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싸우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숨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호흡하심으로 나아가 싸우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상대해야 하는 실체는
골리앗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그분의 숨으로, 그분의 영으로, 하나님의 호흡하심으로 싸우기 위해 하나님 안에서 늘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관습을 버리기를 소원합니다. 사울이 준 갑옷과 무기를 버린 다윗처럼 세상의 관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과감히 하나님 안에서 포기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과만 동행하는 우리들, 그래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문제를 쓰러뜨린 다윗과 같은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의 상대되어 주시는 실체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보이는 것과 싸워주시기 위해 우리와 늘 거하시는 보이지 않으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크신 은총이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의 숨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호흡하심으로 보이는 것들과 싸우기 위하여 결단하며 하나님 안에서 씨름하고자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서강의 젊은이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